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국어 사전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뜻풀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4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성격 품성이라고 마음을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의지나 감정을 일으키는 태도래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마음이 간다라고 하잖아요. 관심인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쓰이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힘, 품성, 태도, 관심, 힘, 이렇게 장황하게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이게 인문학적으로 하려면요, 잠언에서 이렇게 마음 이야기 할 때 마음이 뭐지? 마음 어디 있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다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마음 하는 거는 그냥 우리는 평민인 거예요.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정의가 사람의 머리, 뇌에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마음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나한테 험한 말을 했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상하게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는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깔라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장, 폐, 근육, 뼈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냐고 하면 대답을 또 우리 못해요. 택커나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대체로 모르고 삽니다. 분명히 마음이 있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마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그냥 살아요. 뭐 어디 있든지 말든지 있겠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궁금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철학이 마음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하거든요. 중국 철학인 유학사상 가운데 양명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이 양명학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심자를 써서 심학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연구한 학문이에요. 서양 철학이든지 동양 철학이든지 전부 다 지혜를 쫓아가거든요. 지혜는 뭐냐면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이치에 대해서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걸 좀 폭을 줄이면 사람한테로 이제 폭을 줄여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지혜입니다. 양명학은요, 사람의 마음 안에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모두 들어있다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철학과 다닐 때 배워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1번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지? 모르겠어요. 2번 들여다봤어.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고 뭐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안 보여.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는. 그래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대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인상 쓰십니다. 그리고 답을 안 주고요. 그냥 깊이 생각해 보래요.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대. 답을 못 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가수 최복호 씨가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 차에서 항상 듣는데 가사가 이래요.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르둥 하나. 비라도 우리 내리는 날이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날이 저물어 어두워져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비가 내려요. 그럼 사람 마음이 기뻐요, 우울해요? 그때 기쁘면 이제 정신병원 가보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안개가 끼거나 비가 내리거나 날이 저물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약간 우울해지죠. 그때 나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럼 안 우울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내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내 얼굴빛에 노기가 띕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면 마음은 뭐 같냐?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는 뭘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뭘로 움직여요? 운전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덩치 큰 자동차가 운전대를 돌리는 대로 주행해 가듯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고요,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잠언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내가 생명을 줬다 뺏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잠언서는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요. 왜?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마음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도 없으면서 내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태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운전대를 누구한테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이신,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라는 말씀이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 주셔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며 운전석에 앉아서 사망길로 가는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넘겨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은 정말 희한해서요, 이렇게 쉬운 말을 하면 안 들어버려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고상한 걸 찾아요. 그러다가 다 신천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아야 돼. 성경은 너무나 간단해. 네 마음은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 무면허 운전하지 말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나 간단해. 근데 이런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대로 안 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운전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을 열어서 눈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요, 돈 내지 않아도 유튜브에 보면 유명 강사들의 명 강의를 언제든지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제가 정말 유명한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 한 명을 알아요. 어느 날 우리 성도 한 분이 그 강사 좀 광주에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로 좀 초청할 수 없어요 목사님? 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사를 알거든요. 제가 위에서 부목사 할 때,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청년이었어요. 그분 지금 부르려면 1시간에 1,500만 원이에요. 유명 강사예요. 탑 클래스예요. 텔레비 맨날 나와요. 근데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전화기를 꺼놓고 얼른 사라져요. 한 석 달이 다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자기가 그런 형편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강의하는 걸 듣고 내 마음이 다스려진다 안 다스려진다? 웃기는 콩떡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강의를 듣고 막 울고 웃고 마음이 후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치료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게 하시려면 말씀으로 잡으시는데,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려면 귀로 들어야 한다,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요청하는 카톡이 하나, 정말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탁 들어왔어요. 봤더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건강한 90 넘은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암이 3가지가 한 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요양병원에 임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딸이 안타까우니까 그날따라 또 아버지가 이렇게 휴대폰에 사진을 보시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 교회에서 살다 왔지만 10년 살다 왔는데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여기 너무 바빠, 힘들어. 양림교회도 힘든데 내가 서울교회까지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모든 힘을 쏟아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여한이 없습니다. 딱 하나, 이런 장로님들, 어른들, 80이 훨씬 넘은 어른들은요, 제가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광주 갑니다 딱 선포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정말 충격을 먹어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저 내려오는데 인사도 안 해버리더라고. 속상하니까. 내 죽음을 책임져 줄 줄 알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게 목사예요.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한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날 전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막 울잖아요. 저도 미안하니까 요즘 호르몬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웁니다.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마음이 진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쓰다가 이 설교를 반절 써놨는데 왔거든요. 설교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니까 설교가 완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요 설교 준비가 막히면 항상 본문을 딴 책 보지 않아요. 본문을 100번 읽어버려요.
읽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막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처럼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운전해 주사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로 준비한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예요? 안 좋은 설교예요? 또 세상에 없는 설교예요. 100번 읽고 기도하고 준비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데 어떻게 운전해 가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운전해 가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운전하심에 따라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운전대를 딱 잡잖아요. 내 마음을 확 휘어잡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먼저 내 입이 곱고 바른 말을 한대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 몸에서 귀와 눈은 입력기관이고요. 입은 출력기관입니다.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내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와 눈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헐뜯던 말을 내뱉던 내 입에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바른 말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발이 거룩해진대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못해요. 악한 길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 가시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선한 길로 간답니다. 이걸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운전대, 내 마음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운전대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운전대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내 발걸음이 닿은 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운전대 잡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밖 목사님들 세 분이 따로따로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 폐암 3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아? 물어봐요. 제가 양림교회 담임 목사죠? 그분은 양림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내가 모르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폐암 3기라는 말을 했다는데 알아?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하기가 무서워. 진짜 폐암 3기일까 봐.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 다리가 다쳐서 입원했는데 폐사진을 찍어봤는가 봐요. 다른 데도 찍어보니까. 그런데 아까 원로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정확히 이제 수정해 주셨어. 폐와 목 사이에 뭔가 색깔이 다른 살짝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게 3개월 후에 오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사진 찍자는 얘가 폐암 3기로 변해가지고 광주 시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음 주쯤 되면 어떻게 돼요? 장례식을 잘 치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음의 운전대에 내가 앉아있는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말했을 거야. 지금 뜨끔할 거야. 그게 이렇게 말을 내뱉으니까요, 이게 이제 수습이 안 되잖아요. 광주 시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소문이 다 나버렸어.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면 해당되는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 입술이 변해야 돼요. 칭찬하는 말로, 감사하는 말로, 바른 말로 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말들을 했다면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네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몇 번 읽어야 돼요? 100번. 100번을 읽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내가 헛소문을 내던 입술이 변해서 바른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이거를 100번 읽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방문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운전석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를 금방 압니다. 내 발걸음이 매일 닿는 곳이 어디냐? 가정하고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집 전자밥솥이 고장이 나서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피곤해 죽겠는데 밤늦게 가가지고 하지 말아온데 제가 그는 뭐 고친다고 막 했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와요. 밥을 했는데 또 김이 새면 이제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왜 해요 제가? 우리 사모 기쁘라고. 내 아내 기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가정이 기뻐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면.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맨날 텔레비나 보고 있고 주는 거 먹고 치우지도 않고 이러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내 발걸음이 향락이나 쾌락을 즐기는 자리에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운전대에 하나님 앉아 계시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금방 압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매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감사와 칭찬과 바른 말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사 위험천만한 무면허 운전을 하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입으로 바르고 복된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